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100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보통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마술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마술기도. 기도는 마술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술을 다른 말은 매직이지만 다른 말은 또 우리는 매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 미러클, 기적이라는 말을 쓰죠. 기적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도 기도가 뭔지 압니다. 정화를 떠놓고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비는 거, 이런 거 다 기도라고 하죠. 기도를 대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우리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정리를 한 시간입니다.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왜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은 필요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뭐가 필요할 때 기도하죠. 요청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또 문제 중심의 기도가 되죠. 필요한 문제가 연속되어야 이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내 기도 생활이 필요와 문제 중심이면은 항상 나한테 필요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야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필요한 문제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문제를 항상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기도해야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필요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문제 중심으로 기도할 때 처음에 신앙생활이 입문하면은 되게 필요와 문제 중심의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소원을 비는, 새해 첫날 가면은 정동진 가가지고 뭔가 바다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또 달밤에 달을 보면서 거기다가 뭔가 소원을 빌던 사람이, 그리고 웅장한 자연의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자연 앞에서 뭔가 소원을 빌고 오던 그런 사람이 이젠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기도의 동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적으로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립이 다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냐?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입니다. 초신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냥 보편적인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도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는 필요와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문제와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필요 중심은 지속성과 삶의 전반에 보여지는, 지난주에 말한 면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점선 면에서 면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면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 중심은. 지속성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이에요. 지속성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속성의 기도입니다. 필요와 문제를 떠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다듬는 기도 생활이 바로 성경에서 원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성숙한 기도 생활이라고 합니다. 필요와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사명과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을 능동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하죠. 저는 자극을 받아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자극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걸 능동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기도 생활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문제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카드를 줘서 카드를 싹싹 쓰게 되면은 연락 안 하잖아요. 근데 카드를 끊으면 전화하잖아요. 보통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자유롭게 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주치한테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따져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연락 없던 사람이 연락하면 뭔가 요구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도도 그 문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역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 때가 초보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건강한 기도 생활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과 연단시키시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겠구나. 나한테 복이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점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 터닝 포인트가 다 있어요. 초보적인 기도 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그런 성숙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을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고자 합니다. 홍수와 방주로 유명한 노아입니다. 노아가 기도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의 족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노아의 족보가 쭉 보면서 아담 이후로 이제 자녀들이 쭉 이렇게 탄생하는데 그 자녀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믿음 생활 하는 자녀와 믿음 생활 안 하는 자녀로 딱 나눠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족보를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 생활 하는 자녀의 족보로 소개를 하면서 그 속에서 노아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8절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같이 28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족보를 이야기하는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과 노아가 나옵니다.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라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노아라는 거죠. 182세에. 그럼 노아만 낳았겠어요? 182세에 그가 777세를 살았는데 노아만 낳은 게 아니고 다른 자식들도 있지만 노아만 이제 믿음의 자녀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아를 낳고 노아의 이름을 안위라는 뜻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안위. 노아는 안위다. 하나님께서 안위하신다. 이 아들들은 안위하시리라. 위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또 나오는데 노아는 500세에 그의 아버지는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500세에 낳았다라고 하는 이 500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500세. 그래서 노아의 나이 500세를 기억하는데 노아가 홍수를 만난 나이와 이제 연결을 해보면 홍수와 만난 나이와 연결을 해보면 노아가 그 홍수를 준비한 시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녀를 줬고 그리고 500세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거기서요 노아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노아를 소개하는데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제가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와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땅에 예약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부패를 낳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이를 막고 역청을 교단하게 치우라. 자, 노아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10절 말씀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5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낳았을 때 나이가 500세였죠? 500세. 500세로 그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때 상황이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그 500세 된 나이에 그가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뒤에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당대의 상대적 완전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노력했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100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100점으로 봐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 사람들 속에서 완전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또 소개하기를 의인이다라고 했죠. 의인은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차디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걸 차디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서 동행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죠. 같이 산 거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손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같이 초대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도 같이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도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생각했고 행동 하나를 조심하게 생각했고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렇지만 당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신즉 그 땅이 하나님을 부패하고 땅에 포악이 가득했다. 포악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말합니다. 약육강식.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로 놔두면 사람은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듭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약육강식이죠. 그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그래서 약한 사람은 짓밟아버리고 강한 사람이 지배하는 삶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폭력이 난무했죠. 강한 사람의 폭력이 난무해요. 이것은 국가,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들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세상이 약육강식의 세대죠. 이것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사는 세상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힘센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빼앗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고 사는 세상.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서 그는 하나님의 공도를 이루며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람에게 예언대로 여호와께 심판당할 세상에서 큰 위로를 안겨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하실 것,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서 너희 가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방주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고 방주의 기능이 무엇인지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설명을 다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한 절에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노아에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 문제를 떠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세상에 그동안 홍수가 나본 적이 없었어요. 홍수가 나본 적이 없었어요. 기후가 완전한 그런 그 기후기 때문에 홍수가 날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라 하실 때에 노아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자신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 준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6장 10절 말씀에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다 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5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나이를 언급합니다. 노아의 나이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런데 그때 그 세상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그 부패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때가 500세입니다. 500세. 그 500세 때 받고 다 준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주 준비하는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생물을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 계획을 준비했고 하루하루 실행을 했습니다. 터를 잡고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한 거죠.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간을 얼마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지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기간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만들라고만 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언제인지 말씀하지 않고 무작정 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른 채 무작정 준비하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때 노아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믿음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숙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홍수로 하나님 심판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설명하신 방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배를 만든다고 하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다라고 했어요.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경외함으로 했다는 말, 경외라고 하는 표현은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다 기억을 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말을 보통 무시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무시한다. 내가 말한 거 듣지도 않는다.
내가 말을 했는데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말의 반대말의 경외함입니다.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홍수가 일어났을 때 창세기 7장 6절 말씀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러니까 500세에 그 말씀 듣고 600세까지 준비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가 500살이라고 했습니다. 500살 이후라고 했고 500살부터 자식들을 얻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년은 아닙니다. 그런데 500살 이후부터 말씀 듣고 했으니까 맥시멈 100년이고 그리고 그 안에 뭐 100년보다 짧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약 100년의 기간 동안을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의인으로 살았고 완전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 받은 후로부터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것이 여기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노아의 삶의 흔적에서 그의 방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그가 가지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러분, 번제는 모세가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해서 말할 때 번제라는 방법을 그때 그 정해 주셨어요. 번제라는 방법을. 그래서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번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그 제사가 없었겠냐? 있었어요. 보니까 노아가 했어요. 그러니까 쭉 있어 왔던 것을 딱 정형화한 것이 모세 때예요. 쭉 정형화한 것이 그 전에 쭉 있었어요. 노아 때도 있었고 노아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합니다.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래서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삶을 노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1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희생제물을 올려놓는 것은 희생제물의 피값을 피로 정결케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을 노아가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예배와 기도, 이렇게 살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전에도 그랬듯이 사명을 받은 후에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0년 동안 매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0년 동안 매일 제단을 쌓을 때마다 노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단 쌓는 목적 무엇일까요? 그의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매일 방주를 만들면서 만나는 문제 해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오늘의 공사 일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두 개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오늘의 공사 일정을 놓고 난공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뼈대를 기초 뼈대 중간에 세워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 문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100년 동안의 삶의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날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매일 산 정상에서 나무를 베어 다듬었을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 나무를 베어서 다듬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불러서 그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목수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않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한 사람도 노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노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그 일에 동원이 됐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도와주지 않고 소문만 났습니다.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봅니다. 찾아와서 구경합니다. 구경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만들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방주를 왜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탈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 그때 심판할 때 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욕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홍수라는 것이 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홍수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 흔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자, 지금 찾아봅시다. 저기 미국 가서 혹시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시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 가서 물어봅니다. 없습니다. 중국 가서 찾아봅니다. 없습니다. 유럽 가서 찾아보면 없습니다. 자, 아무리 찾아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적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부딪혔던 문제 중에 경험적 논리를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을 노아가 가장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홍수라는 거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세상이 망한 다음에 홍수로, 그거 도대체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로 끝나면 안 되죠. 과격한 사람들은 공격도 하고 그리고 파손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노아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부셔놓고 그 방해가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방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만 늘어나셔야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매일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갔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제단을 쌓는 거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 제일 먼저 했겠죠. 매일같이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같이 제단을 쌓는데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뭔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것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공사의 일정은 하나하나 진행이 될 수 있어요. 배를 만들자 하나하나 진행이 되지만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비난하는 사람 더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매일 방주 일들은 진행되지만 현장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노아의 무기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방주를 만드는 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셔서 오늘 공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앙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위험한 공정을 우리 가족들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너무나 방해를 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좀 어떻게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이게 일상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방주의 공정이 하나씩 이루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노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난하고 욕하였지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방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100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노아의 100년의 기도, 100년 동안 노아를 버티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100년의 기도에 무엇이 노아를 100년 동안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였을까요? 100년의 고독한 삶을 살았는데 노아의 기도가 가져다준 도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노아는 100년 동안 기도하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매일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노아는 이를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세상의 흐름을 이건 죄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조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에 동조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의 그 계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거죠. 노아는 경험하지 않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그러다 보니까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노아의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노아를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바로 노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하루하루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천지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이 노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응답은 수단입니다. 응답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응답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매일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 100년의 시간 동안을 견딜 수 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그의 앞에 있었고 그는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요걸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는 기도할 때마다 이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정말 그가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바로 이분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이것이 체험이 되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힘이 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중요한 것은 100년 동안 이 장면이 매일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그 기도 시간이 그때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목격함이 없고 문제만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시간이 그냥 기능적으로 문제 해결에만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 생활의 의미가 문제만 빠지게 되니까 계속 문제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계속 문제 해결 속에만 빠지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조력자인 것이에요. 그냥 도구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도구로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주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 생활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노아와 동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방주를 뚝딱뚝딱 만드는 그 시간에도 그의 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게 노아의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를 세상에서 만나지 못했어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문제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아셔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내가 기도했으니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됐고 안 됐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걸까요?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돼요.
저분이 전능하시고 저분이 다 아시니 저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의 100년의 기도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응답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은 자기가 본향 참는 자임을 나타냈다.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 이 땅에선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노아의 기도가 아닙니다. 노아는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안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방주를 만드는 공정은 잘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것은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매일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노아가 그 믿음으로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기도 생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도 생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노아의 100년의 기도 생활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받은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여 100년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던 사명자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항상 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